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는 이 내용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이죠. 시편 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지 아니하고 참된 인생의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분노는 라가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란스러움, 음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민족들은 헛된 일, 즉 헛수고 무의미한 일을 경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기 자신과 그의 대를 이어서 기름 붓는 왕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후의 역사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체포되어서 거의 죽었다 풀려났을 때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합심하여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그들의 곁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2편 1절로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 통치자들과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자기 자신들, 요한과 베드로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그들의 경영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그 모든 경영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2편 다윗이 이야기한, 기도한 내용이기도 하죠.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향해서 그는 허사를 경영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의 애씀은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의 기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로 좀 우리가 들어가서 수많은 유대 통치자들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엄청난 소란을 피우면서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그들이 꾸미면서 헛된 일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 끌고 가서 그를 죽음에 내몰게 됩니다. 그를 죽이고자 엄청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 통치자들이었던 헤롯과 빌라도, 관원들은 이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결국에는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이제 학기 중에 우리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저희의 능력의 부족이기도 하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예수라는 단어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님을 보게 되죠. 교수들이 최대한 부드럽고 절제된 표현으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소개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종교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넓혀서 우리 이 삼육동을 벗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회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그다지 인기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오늘날 재림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다지 인기가 있는 분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속한 재림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는 그 분위기가 때로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빨리 대화의 주제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려고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지루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한 분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직원회에서 의견이 갈리고 충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에서 강조를 하고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작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는 무릎 꿇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전통을 보게 되고 경험을 보게 되고 어떤 인간적인 견해들을 찾아서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선택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한 명, 두 명 자기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재림교회 내에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돈이라는 주제를 나눈다면,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권력의 나눔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라면요, 좋은 차 이야기, 좋은 집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관심의 주제들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높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끌고 인기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삼육동을 벗어나서 사회로 들어가 보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은 결과, 그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지치고 환멸을 느껴서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연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만든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쟁 사회에서 점점 지쳐가는 지쳐가게 하는 도시를 벗어나서 물질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연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2012년에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는 우리나라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평균 시청률이 5에서 6%를 유지하는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인간의 그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회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들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사회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자 그들은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의 문화를 자꾸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고 싶어 하게 돼요.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도 뭔가 멋스럽게 마시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즐기고 싶어 하게 되죠.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도 멋지게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강력한 왕과 국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의 행차를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왕의 행차인데,
제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종로 쪽에서 지나갈 때 행차를 봤는데요. 차가 무려 거의 30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30대가. 네, 그 중에 어느 차가 트럼프가 탔는지는 알 수도 없고요. 끝없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행차를 보면서, 와, 미국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내세울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왕을 자기들이 세우고 싶어 했고,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국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방 문화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뭔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매우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것이죠. 일단 그들은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달랐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모든 일을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들은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죠. 그들의 부부관계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나열할 수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과 다른 그 무엇,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가진 특권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자꾸 흉내를 내고 따라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한국 선교 120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다음 주면은 큰 행사들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120주년을 맞는 이때에 어떠할까 자문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름에 속한 성도들로서 제7일을 정말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고 있는가? 제7일을. 아니면 이 제7일째 날마저도 자꾸 세상의 문화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세상의 주말을 보내는 그러한 문화들이 부러워서, 따라가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제7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름답게 재림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주요한 관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 속에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개신교회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어쩌면 또 다른 교회의 어떠한 조직을 부러워하고,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척을 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들은 다 헛된 일을 위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과는 빵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무 일을 안 한 사람보다 못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밟게 되는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통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분의 통치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결박으로 여기고요, 멍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맨 것과 결박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시편 1편과 2편을 한 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맨 것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계획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야기죠.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고 싶었던 멍에와 결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끊고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와 결박은 무엇을 뜻합니까? 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요, 결박은 하나님의 지배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멍에와 결박이라 생각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편 1편에서 연동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십니까? 겨가? 쭉정이죠. 알곡은 빠지고 껍질만 남은 상태를 겨라고 합니다. 겨의 특징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려다닌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자기의 어떤 소신대로, 신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휘날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휘날리는 삶을 사니까요.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리는, 그러나 표대가 없는, 방향이 없는, 목적지가 없는 허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행에 민감해서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자녀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망쳐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신대로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했는데 괜히 옆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애가 무슨 공부한대, 무슨 학원에 다닌대, 무슨 교재를 사용한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그동안 교육했던 것을 다 멈춰버리고 그 집대로 따라가다가 교육을 망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유행에 따라 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이 치더라도 흔들지언정 뿌리가 뽑혀 나가지 않는 굳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겨와 같은 인생으로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과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그러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속히 이 길을 멈추고 참된 경영, 인생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영을 이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겨와 같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길에서 멈추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맞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식 인사를 보면 친밀감을 표현하는 인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식 인사가 우리의 인사 방식보다 훨씬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볍게 포옹을 한다든지 볼에 키스를 한다, 뽀뽀를 한다든지 때로는요, 어떤 때는 서로 가볍게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친밀도를 표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이 남자는 누구냐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포크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친밀감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나 봅니다. 가볍게 입맞춤을 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건 조금 그 정도가 살짝 넘어선 거 아니야? 요런 느낌을 줘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드러내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허사를 경영하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생의 참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도를 가져가는 것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또 입맞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들인 예수에게 입맞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여기서 입맞춘 사람은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입맞춤은 친밀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저를 잡으라는 신호에 불과한 것이었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하기는 친한데 어쩌면 유다처럼 친한지도 모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안 좋은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사람의 친밀도를 상호 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부모 자식 사이나 연인 사이는 50cm 이내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친한 친구는 약
120cm의 간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면이 있는 사이는 2에서 4m의 간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가 약 한 4m 이렇게 강단과 청중과 이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도를 물리적인 거리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 시간 자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하고, 그것이 허사를 경영하는 길에서 속히 벗어나고 돌아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다윗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그분의 말씀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의 입맞춤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친밀한 시간을 가져감으로 허사의 경영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경영, 생명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경영이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허사를 경영하는 길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